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당부하고 싶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성경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요, 5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깨어 있으십시오. 성경에 깨어 있다, 이 말은 종말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은 잘하고 싶다고 늘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좀 처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일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의 제안은 이겁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을 판단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심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오늘과 같이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지금부터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오늘처럼 내일도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오늘 도로 찾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계속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만 이럴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파당을 나누고요. 또 누구의 은사가 더 큰지 그것을 비교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 그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깨어있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깨어서 신앙하십시오. 곧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신앙하십시오.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계속 보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신앙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싶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에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문제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몸의 한 부분, 지체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임지십니다. 변화시키시고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그리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구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겁니다.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실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도 별 수 없구나. 뭔가 좀 거룩한 초월적인 신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교회도 세상하고 다를 바 없구나. 자기 자랑하고 자기 그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별 것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한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권면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이어서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런 권면을 해요.
용감하십시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 우리 교인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자분들인데 뭐 여러분들이 남자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 당시 고린도의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가? 고린도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그렇게 신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늘 내 마음은 주님을 믿지만 내 그 삶의 모습은 성숙되지를 못합니다. 늘 숨어서 신앙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용감하게 신앙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장성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겁을 먹지 말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장성한 신앙인과 어린 신앙인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솔직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해달라는 것,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지금 힘든 것, 내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도 참 힘들겠다. 우리 부모님도 슈퍼맨은 아닌데 이런 세상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늘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해주시고 오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서 계속해서 이런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의 눈에 이 지평이 넓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오늘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은 다리가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와 상대방 전체가 잘 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방해를 받아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체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걸 말합니다. 요즘에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객관화.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메타 인지 능력,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늘 옳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생각이 전체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 전체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은, 아,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당신 이기적이야, 이렇게 지적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죠.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또 남이 나를 간섭하는 거, 이게 별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이유는 전체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객관화. 이게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15절부터 18절인데, 바울 사도는 이 단락에서 고린도 교회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설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선교할 때 처음으로 열매 맺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1장 16절을 보면 이 사람은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영적 제자지요.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의 몸을 바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당시 스데바나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수 있어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성도들을 섬겼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 함께 만찬을 하는데 밥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찾아왔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교회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계급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은 더 높은 계급이고 어떤 직분은 그렇지 않은 계급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직분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질서 있게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일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협력할지 그걸 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가 싸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몸을 바쳐 섬기는 그 사람들을 순종하라. 그리고 16절 끝부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주일날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예요. 목사인데 주일날도 잘 안 나와요. 한 번씩 나와요. 그 한 번씩 나와가지고는 성도들한테 막 화만 내고 갑니다. 이렇고 저렇고 화만 내고 가요. 자, 여러분. 그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질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 일을 논하면은 그 교회는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일을 지금 잘하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 이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교회 일도 잘 모르면서 바깥에서 툭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에는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 그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합니다. 뭐 시장님이 등록을 했다, 구청장이 등록을 했다, 뭐 유명한 연예인이 등록을 했다. 다 알아요. 그분들이 교회 생활 몇 년 하다가 선거를 하면 그분들이 중요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은 교회 일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분들은 교회 일을 몰라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 일에 헌신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헌신된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자기가 일해가지고 아마 뭐 여윳돈으로 생긴 건지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그렇게 섬기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 자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교회 일하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질서 있게 신앙해라. 바울 사도가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가정이 문안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가정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21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지 않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자기가 편지를 직접 쓰지 않고 불러주고 대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에 보면 드디오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피를 하다 보면 바울이 안 쓴 걸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짜 바울 서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요 인사말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씁니다. 요거는 내가 보낸 편지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어떤 세력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3절과 14절에 5개의 명령어가 나오고 16절에도 하나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하라고 했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했고요. 또 주님 앞에 서서 신앙하라. 믿음 위에 서서 신앙하라.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용감하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쁜 일만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좋은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만 읽으면 고린도 교회는 와, 이 머리 아픈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좋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건강한 교회가 되라.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서 신앙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랑으로 신앙해라. 그리고 교회 질서를 세워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무서운 본문들이 간혹 나와요. 그게 마음에 자주 걸립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소개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이런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도 시켰고 교회에서 좋은 일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됐다고 너는 정말 신실하다고 칭찬받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성도,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